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살려고 나왔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저들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혼과 영과 육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철로역정 242쪽에 7번, 이제 수다장이와 위선자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됩니다. 오늘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서 여러분들도 살고 또 교회가 부흥되는데 방해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 7번에 결국 유효한 부르심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으시죠?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당연히 이제 누구를 사랑하는 자가 되죠? 예수님. 그 전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유익 따라 사는 현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결국은 사랑에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증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억지로 드리는 감사, 억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 이것처럼 흥분되는 일이 얼마나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지 이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마지막에 우리 집사님 찬양을 불렀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만 생각해도 여호와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그리고 뭐예요? 꼭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고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햇빛을 봐야 우리가 사는 것처럼 주님 만나야 우리 영혼이 살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는 소금물 같아. 우리가 먹고 또 먹고 또 먹어도 그 물은 소금물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사랑, 그 은혜는 우리에게 생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이 감사와 기쁨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욥기 1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기로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귀로 듣던 하나님은 즉 말씀만 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주를. 이 말은 정말 여러분 이게 체험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구약적 개념에서는 거울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또렷이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 이룬 자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욥은 그 고난의 끝에 주를 배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자 에스겔서 시작.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죄를 이제는 당연히 싫어하지.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잖아. 그럼 하나님은 우리 창조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원래는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착각 속에 선악과를 타먹음으로 인하여 죄인이 됐어요. 원래는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신 수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나중에는 120명이라고 그랬잖아.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의인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의인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도 싫어하는 이 죄, 우리도 당연히 싫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죄가 좋은 사람은 되돌아봐야 돼. 왜 나는 아직도 이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오늘 이 죄 문제를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너무 복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한다 하면서 죄를 낱낱이 성령을 통해서 드러내지 않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인본주의로 사람의 숫자만 늘리는 그런 교회에 잘못된 부흥 역사로 인하여, 부흥은 어떤 거냐면 죄인이 의인되는 게 부흥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숫자의 부흥으로 갔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죄인이 의인되는 게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의 이 증거가 확실함을 우리가 깨닫고,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죄가 싫기 때문에 위선자 수다쟁이를 만나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낱낱이 이 죄를 알게 해줘서 그도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8번 한번 봅시다. 이 수다쟁이는 제가 위선자라고 그랬죠? 수다쟁이, 위선자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속이고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자,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공로가 자기에게 없음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찌 죄인의 의인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목숨값을 지불해서 그를 믿고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속에서 이 비밀을 가진 자야. 구원받은 자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이 자랑하는 자, 스스로 위선 떨고 수다스러운 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우리는 딱 보면 알잖아. 저 사람이 지금 구원이 있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인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여기에 쏘으면 안 돼, 이제는. 그래서 이 수다쟁이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속이냐면, 봅시다. 수다쟁이는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이 표현 속에요, 우리는 쏘으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여기 수다쟁이는 믿지만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러면서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이 구분 잘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구원받은 자는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저런 일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 오늘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알곡만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저는 알곡에 추수를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낼 때에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갇혀 벼가 휘어져 있는데 낯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알곡은 곳간에 쌓이고 쭉정이는 버림받는 이 심판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너무 잘 알게 돼 있어요. 아니, 임신한 여자가 자기 안에
지금 몸에서 징조가 있어 없어. 이 아기 난 엄마들은 다 알아요. 자기가 알잖아. 뱃속에 아기가 크고 있음을.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런 사람은 너희는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판의 말씀으로 오늘 만약에 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이 수다쟁이 얼마나 뻔뻔해요. 스스로 믿음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왔을 때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오히려 힘들게 했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초대교회도 똑같았고, 항상 이 세상은 공중의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걸 너무 잘 알아. 왜? 이 우물 안에, 지구 안에 죄인들이 드글드글하니까 어디를 가나 죄의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의 모임을 갖게 하신 이 교회로 인하여 음부의 세력이 절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이겨주신 이 모임 속에 우리가 있음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지 않는다. 더욱이 수다쟁이는 이웃으로부터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설명이 돼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거짓말을 왜 하지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야? 마귀 사단이잖아. 하나님의 말씀 갖고 항상 와서 보세요. 하와한테 너 먹으면 정령,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게 하면서 뭐예요?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해라. 얼마나 마귀 사단은요, 여러분들 사람 속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움직여가는지 몰라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고, 여러분 말씀이 이 굳건히 세워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혹시나 했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그 말에 절대 넘어가는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말쟁이라겠잖아.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나 마귀 사단의 영은 그 존재 자체가 교만 덩어리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악한 교만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 아무나 자기를 좋아한다고 따라가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성령을 통해서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수다쟁이는 거짓말쟁이다. 맞죠? 그 다음에 9번째, 수다쟁이는 경책과 꾸짖음을 어떻게 피하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대화 속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믿음 없는 자의 특징은 반드시 피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른 걸로 대처하려고 애를 써요. 저는 이제 그런 것이 넉넉히 보이죠. 자, 그러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5절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지금 사도행전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체포해가지고 지금 이 벨릭스 총독에게 지금 이제 심판을 받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변론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요. 그랬더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뭐라고 돼 있어?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자,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두려우니까 그 영이 알아 몰라? 알고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수다장이는 복음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영을 싫어해요. 그런데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그 복음 앞에 생수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막 더 살고 싶은 거야. 진리의 말씀이네. 생명의 역사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 생수를 통하여 그가 목마르지 않은 자가 됐잖아.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구원을 두려워하고, 왜? 마귀들이 그 속에서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안에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야. 그 복음이 그 안에 못 들어가도록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러고 뭐예요? 피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벌써 딱 느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안쓰럽잖아.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 오늘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도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요, 저절로 우리 영혼이, 즉 무슨 말이냐면 양은 하나님의 말씀이 끌린 바가 돼요. 선한 목자의 말에 끌려간다고. 그러나 염소들은 절대로 안 들어요. 열이 삔줄하면서 절대로 이 염소의 성질은 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다장이는 그래서 성실히 은혜의 방편과 과정에 대해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고 있다. 자신에게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다. 성령의 각성이 일어난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줄 믿어요. 그냥 저절로 예수께로 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을 거부한다고. 이게 결국은 길값같이 된 사람들이죠. 또 수다장이와 같은 자들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는 결국 어떤 평판을 얻게 됩니까? 당연하겠죠. 요즘 시대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자, 유다서 1장 4절 말씀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선한 목자를 통해서나, 그리고 교회 안에 믿음의 어떤 단계를 잘 거쳐서 교회 안에 소속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고
교회에 소속이 된다면 참 은혜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헤집는 자들이 있어요. 주의 종의 눈도 피해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뭐예요? 주의 종을 배제하고 뭔가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적에는 반드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자기한테 붙었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 가장 악한 사단은 마귀 이리들은 약한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요. 아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네 뭐하네 그럴 줄 착각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지금 이 실체를 봐야 돼. 뭐예요?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한 산이 경건하지 아니하며 경건하지가 않대요. 이런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다. 그럼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상태, 그게 경건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에요? 바르지가 않다 이 말이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지. 교회 와서도 얼마나 자기 유익 구하는 게 많은 게 얼마나 사건 속에 일이 많습니까? 돈 벌려고 어떤 자기 유익 추구하려고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교회 안에. 제가 목회 35년 동안 별의별 사람을 다 봤잖아.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 중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도리어 방탄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 은혜를 줬는데 자기의 방탄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쓰는 자들을. 홀로 하나이신 주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십자가 얘기하잖아요. 싫어해요.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이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자체를 싫어해요. 왜? 저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자기들에게는 수치로 느끼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인데. 저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어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냐고 내가 항상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다장이는 이런 특징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 잘 구분해서 분별해서 교회에 이제는 등록하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 경험했잖아. 하나님이 쭉 정리는 밖으로 알곡은 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다쟁이와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으면 이 수다쟁이와 같은 자로 인하여 교회는 회방을 받으며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된다. 이들로 인하여 교회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가는 것이다. 낮은 도덕적 수준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외면할 것이다. 자,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아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 받았어요? 그들이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그래서 애통하고 회개했다고 했잖아.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모습이 자세가 하나님이 인식작용이 없어서 교회에 교제하러 왔어.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수준은 율법도 안 지키는데 뭐. 그러니 그 수준은 세상 사람들은 율법 더 잘 지켜. 맞죠?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안 믿고 율법도 안 지키면 이런 사람들을 인하여 교회가 자꾸 많이 쌓이게 되면 숫자가 많아지면 이 교회에
이 성령의 능력의 소멸과 함께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소금의 맛을 아니 소금의 맛도 그 사람들은 소금의 맛도 없어요. 그거는 이미 어디에 쭉정이 됐기 때문에 그냥 후 불면 날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볍게 취급당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 교회는 수다쟁이와 같은 이 위선자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이것도 답이 나오네. 요한 1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참 신기한 거예요. 교회 안에 의인들이 모임이 믿음 안에 굳건히 이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거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 했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 그게 교회거든. 그 음부의 세력이 이겨 못 이겨? 이미 음부의 세력은 패배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뭐예요? 그 속하지 못하는 걸 알고 어떻게 한다고? 그들은 가버려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졌잖아. 그걸 우리가 경험했잖아. 누가 나가라고 했어요? 누가 나가라고 여기서 막 끄집어냈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좋은 말씀이든 우리 그 보기에 저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까지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왜? 우리는 인내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이 인내를 못 이루어서 우리가 스스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오늘도 저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 갈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고. 죄의 마귀 두려워하지 마요. 우리 하나님 꼭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미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어요.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그 다음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보세요. 경건의 모양 있어 없어 수다쟁이하고 얘네들이 믿음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거기에 경건의 능력이 있어 없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경건의 능력 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못하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보세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대. 오히려 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날마다 죽으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는 목회 속에서요. 아주 정말 저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물신양면으로 온갖 정성을 다하여 모든 서포트를 다 해도 결국은 경건의 모양이 없는 사람은 부인하는 사람은 열매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니 결국은 돌아서라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다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얘기를 하지. 왜요? 너 쓸데없는데 그 노력하지 마 이 소리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이곳에 모인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함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 1년만요. 하나님 다음에 또 올 한 해만요. 하나님 올 한 해만 더요. 찍지 말라고. 하나님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을 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뭐래요? 도끼로 찍어버린다고 말씀하시잖아. 그 애절한 마음도 우리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야. 그런데 누구를 봐서 봐주는 거야? 그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봐주려고 해.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자꾸 부인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10명 없는 나무 그냥 저주해버리듯이 도끼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우리는 찍혀버리고 불에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곳간에 쌓이지 않는 자들이 될까 봐 두려워해야 돼. 우리는 알곡이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수다장이들은 절대로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요? 수다장이와 같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남아있으면 교회는 해방을 받게 된다. 낮은 도덕적, 영적 수준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의 거룩성을 위협받는다.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수다장이와 위선자 같은 자를 징계해야 하고 분리시켜야 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그들이 회개의 기회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에게 한 번 하나님 더 기회를 주세요 라는 주의 종들의 기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했는데도 순간순간 모세의 기도로 인하여 그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잖아. 그나마 이들에게 대한, 오늘도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속으로 아유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항상 1등이 돼야 돼.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그분 안에서 안전한 믿음 생활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가끔 이런 수다쟁이들이 나타나면 자세히 보세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저러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러는가, 그걸 보시면 알았죠? 자, 그 다음 12번. 수다쟁이를 분리시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 1서 2장 19절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이지요. 이 말씀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요. 실감이 나지요. 19절 20절 여러분들은 20절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수다쟁이가 기독교를 욕되게 하며 신실한 성도들을 금심시켰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를 이루면 7교회에 선포한 말씀이 다 칭찬도 받고 책만도 받았지만 결국은 그곳에서도 사대교회 같은 곳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이 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는 이 교회에서 처음 알았어. 여기가 최초 침례교회라는 거 대구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침례교회 중에서 대구에 처음 세웠다면 이거는 아버지의 뜻이 계신 거잖아. 아버지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핏값으로 세운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끝까지 견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제는 더 많은 알곡들이 생기기를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뜻이 이루어져 감을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서로 수고로 힘써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충성합시다. 자, 그 다음 13번 수다쟁이가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20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이죠. 이거는 묘회 속에서 아까도 쭉 얘기했지만 빛을 싫어해요. 그들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둠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여전히 살고 싶다 이 말이야. 하나님 뜻대로 안 살겠다라는 사람들이야. 왜?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자기를 죽여야 되거든. 근데 안 죽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내 뜻대로 여전히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여러분 빨리 포기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돼야 됩니다. 아니면 그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들을 계속 사망길로 끌고 다녀.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누구 생각인지 항상 판단을 잘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근데 이 수다쟁이는 어떻습니까? 빛을 싫어한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싫어한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수다쟁이를 신실하게 다루는 방법이다. 회개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여 회개하거나 혹은 교회를 떠나게 해야 한다. 물론 그들 스스로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떠나는데 자신들이 악행이 드러나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돼서 감사하네요. 자기들이 악행이 이제는 드러나서 이제는 못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아니 빛이 오니까 이제 어둠이 떠나가는 거지. 영적으로. 할렐루야지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죄는 그 모양도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용기를 다해 물리쳐라.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기도하세요.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보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는 여러분들이 자기를 돌아보시고 십자가의 그 공로를 힘입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